반갑습니다, 여러분. 이를테는 시간, 오늘은 이사야서 50장입니다. 사람들은 재난 겪을 때, 본인이 불가항력적으로 감당하기 어려운 일들을 겪을 때 하나님을 생각하게 되는데요. 하나님이 하신 일이라고 하는 어렴풋한 신앙심이 있기는 하지만 하나님이 하신 일에 대해서 잠잠히 모든 것을 감수하며 받아들이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하나님에게 따지고 하나님의 마음을 의심하고 또 반항하는 듯한 모습을 보여주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49장에 수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향하여 던졌던 이야기들은 하나님의 뜻이 다 이해되지 않아서 하나님의 마음을 의심하는 탄식들이었죠. 하나님이 왜 우리를 버리셨느냐? 하나님이 왜 우리를 모른 채 하시느냐? 라고 하는 그들의 속마음이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하나하나를 꼬집어가면서 하나님의 마음이 그들의 마음과 같지 않다는 것을 설명해 주셨죠. 그런 설명은 50장에도 이어집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이 자기들을 팔아버렸다라고 하는 생각을 하고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답변은 이것입니다. 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내가 너희의 어미를 내보낸 이혼 증서가 어디 있느냐? 내가 어느 체주에게 너희를 팔았느냐? 보라, 너희는 너희의 죄악으로 말미암아 팔렸고 너희의 어미는 너희의 배역감으로 말미암아 내보냄을 받았느니라. 너나 너희의 어미, 물론 여기서 어미란 상징적인 의미일 터인데요. 예루살렘을 의미한다고도 해석할 수 있습니다. 유다 백성들이나 예루살렘이 망하게 된 것은 내가 팔아넘겨서가 아니라 너희가 죄를 지었기 때문이다. 너희가 내게서 돌아섰기 때문이다 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거죠. 내가 왔어도 사람이 없었으며 내가 불러도 대답하는 자가 없었으면 어찌 됨이냐? 내 손이 어찌 짧아 구속하지 못하겠느냐? 내게 어찌 건질 능력이 없겠느냐? 보라, 내가 꾸짖어 바다를 마르게 하며 강들을 사막이 되게 하며 물이 없어졌으므로 그 물고기들이 악취를 내며 갈아여 죽으리라. 내가 흑암으로 하늘을 입히며 굵은 배로 덮느니라. 내가 이러이러한 능력을 가지고 있는 것을 너희도 알게 될 터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손이 짧아서 너희를 구하지 못했다고 생각하느냐? 내가 능력이 부족해서 그냥 잠잠히 보고만 있다고 생각하느냐? 나에게 원인이 있는 것이 아니라 너희들 스스로에게 원인이 있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모든 문제의 원인은 인간에게 있고요. 인간의 모든 문제의 해답은 하나님에게 있다는 사실, 여러분은 잘 알고 계시죠? 이사야를 통하여 이런 답변을 하시는 하나님. 그렇다면 우리는 이런 생각 한번 해봅니다. 이런 답변의 통로가 되는 이사야의 마음은 어땠을까? 사실 그들이 하나님에게 직접 말한다고 하지만 실제에 있어서는 이사야에게 따지고 이사야에게 항의하는 목소리들이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4절부터는 이사야는 자기의 심정을 토로합니다. 마치 사도 바울이 고린도 후서에서 자기의 상황에 대하여 고백하듯이 말이죠. 이사야, 어떻게 해서 예언 사역을 하고 있고 어떤 마음으로 그 예언을 감당하고 있는지를 고백하고 있는데요. 주 여호와께서 학자들의 혀를 내게 주사 나로 곤고한 자를 말로 어떻게 도와줄 줄을 알게 하시고 아침마다 깨우시되 나의 귀를 깨우치사 학자들 같이 알아듣게 하시도다. 주 여호와께서 나의 귀를 여셨으므로 내가 거역하지도 아니하며 뒤로 물러가지도 아니하며 나를 때리는 자들에게 내 등을 맡기며 나의 수염을 뽑는 자들에게 나의 뺨을 맡기며 모욕과 침뱉음을 당하여도 내 얼굴을 가리지 아니하였느니라. 하나님이 내게 말하는 입술을 주셨고 듣는 귀를 주셨고 아침마다 깨닫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는 전할 수밖에 없었다는 거죠. 전하는 과정 중에 메신저로서 당하는 어려움, 오해,
공격들이 있었지만 나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기에,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사람이기에 거역할 수 없었다는 것. 주 여호와께서 나를 도우심으로 내가 부끄러워하지 아니하고 내 얼굴을 부싯돌같이 굳게 하였으므로 내가 수치를 당하지 아니할 줄 아노라. 어려움이 있었지만 내가 견딜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믿음, 하나님이 나를 도우신다는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두려움 없이 감당할 수 있었고, 어떠한 오해를 받고 비굴한 일을 겪었다 할지라도 부끄럽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나를 의롭다 하시는 이가 가까이 계시니 나와 다툴 자가 누구냐? 나와 함께 설지어다. 나의 대적이 누구냐? 내게 가까이 나올지어다. 여러분을 옳다고 인정하는 사람은 누구입니까? 그런 악한 사람입니까? 하나님입니까? 누군가로부터 인정받는 것, 칭찬받는 것, 내 편이 되어주겠다고 하는 지지를 받는 것, 너무 좋은 일이죠. 그런데 그분이 바로 하나님이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내가 사랑하는 이로부터 그런 이야기를 들을 때 그 말이 비로소 의미가 있고 나에게 실질적인 힘이 되는 것이 아닐까요? 이사야는 나를 의롭다 하시는 분은 바로 하나님이시라고 고백하고 있고, 하나님이 나를 인정해 주셨으므로 모든 정죄의 화살이 나를 넘어뜨릴 수 없다는 것, 내 마음은 흔들리지 않는다는 것을 확실하게 선언하고 있습니다. 보라, 주 여호와께서 나를 도우시리니 나를 정죄할 자 누구냐? 보라, 그들은 다 옷과 같이 헤어지며 좀이 그들을 먹으리라. 누가 나를 정죄할 수 있으랴? 나는 하나님의 날개 아래 있고 하나님의 보호하심 가운데 있다고 고백합니다. 이와 같은 고백을 사도 바울도 했죠. 주 예수의 은혜 아래 있으니 누가 나를 정죄할 수 있으랴? 하나님의 은혜가 내가 가지고 있는 연약함보다, 내가 저지른 실수보다 크다는 사실을 늘 기억하면서 은혜 안에 머물고 은혜 안에서 담대했던 사람들, 그들이 바로 바울이었고 이사야였음을 우리는 깨닫게 됩니다. 그 은혜를 저와 여러분도 누리고 있다는 사실을 아시죠? 그리스도의 보혈, 십자가의 사랑이 나를 감싸고 있습니다. 주께서 나를 용서하시겠다고 말씀하셨고 나를 의롭다고 칭하셨습니다. 이제 누가 나에게 시비를 걸겠습니까? 시비를 건다 한들 내가 마음이 불편할 이유가 어디 있겠습니까? 부끄러워할 이유가 없고 주눅들 이유가 없는 것입니다. 은혜 아래 담대하십시오. 너희 중에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의 종의 목소리를 청종하는 자가 누구냐? 흑암 중에 행하여 빛이 없는 자라도 여호와 이름을 의뢰하며 자기 하나님께 의지할지어다. 보라, 불을 피우고 횃불을 둘러띈 자여, 너희가 다 너희의 불꽃 가운데로 걸어가며 너희가 피운 횃불 가운데로 걸어갈지어다. 너희가 내 손에서 얻을 것이 이것이라. 너희가 고통이 있는 곳에 누우리라. 빛이 없는 자라도, 희망이 보이지 않는 자라도 하나님을 의뢰하라. 하나님을 의지하라. 그가 나를 도우신 것처럼 너를 도와주실 것이다. 이사야의 체험적 신앙에서 나오는 간절한 권면. 이 권면이 오늘 이 말씀을 읽는 저와 여러분에게도 큰 용기와 격려가 되기를 원합니다. 오늘도 수많은 일들을 겪겠죠. 부담스러운 일, 또 좋아하는 일, 힘든 일, 가벼운 일. 그 모든 일에 하나님이 내게 주시는 능력으로 말미암아 능치 못할 일이 없다라고 하는 담대함을 가지고 겸손하게, 바르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주어진 일들을 잘 감당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가르치는 입술을 주시고 듣는 귀를 주시고
깨달을 수 있는 지적인 능력을 주시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을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부름받은 이 몸, 부르신 이의 뜻을 따라 한평생 살기를 원하고 그 한평생의 시작이 되는 오늘이 되기를 원합니다. 주여, 나를 도우소서. 내가 주님의 그늘 아래 머물겠나이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